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 날아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아니마똘의 평화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와 하느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 사랑하는 벗이여,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이니 나를 믿으십시오. 그대가 바치는 사랑의 기도에서 그대와 하느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그대 자신입니다. 이 걸림돌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은 산들바람과 같습니다. 그대가 사랑의 기도를 바치면서 밖에서 오는 방해꾼들을 물리치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눈을 어지럽히는 바깥 세상의 방해꾼들은 눈만 감으면 대부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얼마간 지나치게 안락하지 않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붙이고 있으면 촉각을 통해 오는 방해꾼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중단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일들을 피해 조용한 장소를 찾음으로써 청각을 통해 오는 방해꾼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각과 후각 자체는 별로 기도를 방해하는 일이 없습니다. 뒤에 가서 이 오감에 관해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들은 비록 귀찮게 굴 수는 있으나 주된 방해꾼은 아닙니다. 나의 벗이여, 결정적 장애물은 바로 그대 자신이요. 가장 시끄러운 소리는 그대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그대가 하느님의 진정한 연인이 되고자 할진대 그대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례자 성 요한이 예수를 두고 말했듯이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작정하고 이런 말을 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 22편을 읽어가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속마음에 귀를 기울이던 때를 떠올리십시오. 그분이 거기에서 체험하신 것, 우리 나름의 방법으로 우리도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것, 그것은 완전한 자기 비움입니다. 그리고 흔히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영혼이 죽음의 제 가운데 누움으로써만 우리는 바오로 사도와 더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말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에 도달하게 됩니다. 윌리엄 매닝거의 사랑의 탐색, 관상기도와 무지의 구름이었습니다. 밀떡 형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흠숭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다. 보고 만짐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친히 하신 그 말씀보다 거짓이란 말씀 다시 없도다. 아멘. 성체의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성체의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스테파노 엠마넬리의 성체 성사에서 만나는 예수님 사랑. 적극적이고도 풍성한 결실을 맺는 미사 참례. 미사 성제의 위대함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희생제사에 주의 깊게 그리고 깊은 신심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미사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보다도 흠숭, 사랑, 그리고 통회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미사 성제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교황 비오 12세의 묵상을 강조하여 인용하고 있다. 그것은 하느님이신 구세주께서 당신을 희생으로 바치셨을 때 지니셨던 마음 자세입니다. 즉, 순종하는 겸손의 정신,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위엄하심에 대한 흠숭과 사랑과 찬미와 감사의 정신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서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희생 제물이 되는 정신, 자기 부정의 정신을 우리 안에 재현하게 됩니다. 또 이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참회와 통회와 우리 죄에 대한 보속을 위한 희생을 기꺼이 드리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자. 우리는 과연 그러한 마음 자세로 미사 성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밤의 말을 적으세 참 사랑이 되신 주 사랑을 적으세 참 소망이 되신 주 영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말씀의 불꽃,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에 관한 이야기, 프랑스와 가생제나 트레베디, 탕자를 위한 교양곡. 인간 주체에 전부를 던져 곧바로 텍스트로 갈 필요가 있다고 방금 말했다. 이제는 텍스트의 전부, 그 총체로 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말하겠다. 이 두 가지 단어는 상호 보완적이다. 주체의 편에서만이 아니라 대상의 편에서도 정체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정녕 바로 여기에 거룩한 독서에 충만한 비밀이 숨어 있다. 읽는다 함은 이 행위에 자신의 고유한 위격적 정체성을 전력 투구함으로써 텍스트의 정체성을 간파하는 것이다. 그러나 텍스트의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알아들을 것인가? 그것은 지금 독서하고 있는 곳이 성경의 어느 페이지인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성경의 다른 모든 페이지들이 어떤 동시성 안에서 모종의 직접적 직권 아래 지금 내 앞에 현존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학문적인 추석학이 성경의 각 권과 각 단락을 역사적 틀 속에 자리 잡게 하는 반면 거룩한 독서는 연대기적인 칸막이들을 모두 없애버린다. 거룩한 독서는 어디에서건 유일하고도 동일한 말씀을 같은 무게로 알아뵐 따름이다. 모든 것이 지금 즉시 바로 말씀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독서는 분할 작업 이전에 일치와 통합을 먼저 가르친다고 할 수 있다.
거룩한 성심에 대한 묵상. 요셉 맥도넬 신부. 제12장. 예수 성심 신심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지난 묵상에서는 예수 성심 신심의 주된 장애들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심을 얻기 위한 몇 가지 주요한 방법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성심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게 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준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계시며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전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둘째 준비. 예수 성심 신심을 얻기 위한 방법들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첫 번째 방법, 기도. 두 번째 방법, 성체 신심. 세 번째 방법,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대한 신심. 네 번째 방법, 이 신심의 실천들에 대한 충실함.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안에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크시고 크시하라. 내 하느님 내 영예시여 당신은 영광을 입으시고 황제를 거두사와 들으셨나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안에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는 제1기 1500에서 1700년 종교개혁과 가톨릭개혁 제6절 칼벤과 제네바에서의 종교개혁 세 번째이고 또 가장 젊지만 그 영향에서는 가장 현저한 종교개혁가는 장 칼뱅이었다. 그는 제네바를 세계적인 운동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생애 누아용에서 1509년 7월 10일에 태어난 그 역시 교회와 가까운 주민층 출신이었다. 아버지는 누아용 주교자 성당 참사회의 총관리자, 즉 사무국장 겸 재산관리인이었다. 그는 어떤 의견 차이 때문에 참사회 및 주교와 소송을 하였는데 1528년에 불공평하게 파문을 받고 1531년 파문에서 풀리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 같은 무렵 보좌 신부였던 그의 형도 교회와의 불화가 생겼다. 그는 분명히 혁신운동과 접촉되어 미사 집전을 거부하고 병자 성사를 받지 않은 채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체험들은 확실히 칼뱅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강하고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또한 법률가적인 감각은 이들에게 유전되었다. 플랑드르 출신의 열심하고 인정 많은 어머니는 불행히도 일찍 사망하였는데 이 점은 칼뱅의 인격의 또 다른 면, 즉 깊은 종교심과 교회적인 감각에 기여하였다. 12세 때 그는 누아용에서 교회록을 얻었고 그것을 통해 학업과 성직자 신분으로의 길이 열렸다. 1523년에
그는 파리로 갔고 그곳에서 1524년 이래 그보다 먼저 노테르담의 에라스무스가 또 그보다 뒤에는 로율라의 이냐시오가 교육을 받은 같은 몽퇴기 대학에서 지냈다. 거기서는 유명론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1528년 칠학과의 교수 자격을 받은 학자로서 파리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를레앙과 부르주에서 법학 공부를 하였다. 그는 깊은 신학 지식을 독학으로 획득하였다. 1532년부터 다시 파리에서 인문주의 연구에 몰두하였고 그 결과 자비론이라는 세네카에 대한 주해서를 남겼다. Adoramus te, Domine. Adoramus te, Domine. Adoramus te, Domine. 6. 성모님, 마리아를 따라서 마리아를 본받음. 알렉산드르드 루빌르 제1부 원죄 없으신 잉태에서 그리스도 탄생까지의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생활과 덕 제6장 완전하고 영원하게 하느님께 봉헌해야 한다. 신자 열정 어린 동정녀여, 당신은 이 세상을 살 동안 아무 조건이나 제한 없이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셨습니다. 당신은 오직 하느님 뜻에만 따르기 위해 그분께 당신의 자유를 완전히 내맡기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원하신 유일한 만족은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고, 유일한 기쁨은 하느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모든 쾌락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진보를 보이셨습니다. 당신께서 보이신 모범은 하느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서의 변덕스러움과 하느님께 향한 제한된 마음을 비난합니다. 나의 행위를 부끄러워합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내게 한결같으시므로 마땅히 나의 한결같은 헌신과 충성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어나니
성인 글 묵상, 영적 삶의 샘, 펠라지오에서 시메온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펠라지오, 데메트리아스에게 보낸 편지.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도 선하게 살아갈 능력이 있었다. 하느님의 뛰어난 전사인 거룩한 성인 욥에 대해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아들, 딸들이 갑자기 모두 죽어버렸으며 마침내 자신의 몸에까지 해악을 끼친 악마를 거슬러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 소유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지만 그러한 순간에 오히려 그가 지닌 내부의 재산들이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벗어던져야만 했고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자신을 그 지경에 빠뜨린 적을 가볍게 이겨냈고 또다시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가해왔어도 여전히 잘 견디어냈습니다. 그에 대해 주님께서 직접 다음과 같은 보증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만큼 온전하고 진실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는 대로 그는 하느님의 위엄에 눌려 살고 징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현실에서 당하던 고통은 엄청나서 견뎌내기가 참으로 벅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 경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생을 통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짓을 조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그는 벌써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나의 원수의 불행에 대해 기뻐하기라도 했다면, 만약 제가 마음속으로 그에게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면, 형제를 바라보라 주 모습 닮았으니 그대에게
이후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세계 신학을 향하여 신앙과 종교 비교사, 윌프리드 켄투엘 스미스 지음. 1. 단수로서의 종교의 역사. 적어도 우리는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다. 곧 역사적 상호 연관성에 대한 새로운 경험적 인식은 각각이 정태적으로 주어져 있거나 혹은 발전한다 하더라도 서로 분명히 구획된 칸막이 속에서만 발전하는 서로 분리된 실체들이라는 과거의 덜 정확한 관념보다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하느님께서 보아오신 방식에 더 근접한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인식이 지니는 신학적 차원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 뒤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만 이런 식의 정식화에 반대할 사람들은 대체로 서로 겹쳐지는 두 부류에 속할 것이라고만 지적해 두자. 하나는 신학과 다른 모든 지식을 이분법적으로 갈라놓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시대착오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다. 학문적 역사가가 상호 관련성과 상호 의존성을 식별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신학은 각기 자율적인 영역 안에서 정당하게 전개되며 독립된 관심사를 전제한다고 보는 입장을 택하는 것은 분명 정당화될 수 없는 분열이다. 그것이 의식적으로 신학을 다른 진리의 영역에서 고립시키는 것이든 혹은 무의식적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현실관 속에 통합되어 있던 과거의 신학적 비전을 받아들이는 것이든 마찬가지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이 하느님께서 자연과학이 점점 더 그려내고 있는 바로 그런 종류의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역사 안에서 활동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현대의 연구가 점점 더 밝혀주고 있는 바로 그 역사 안에서 활동해 오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된다. 과거에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일관성을 보지 못했던 것은 단순히 무지 때문이었고, 그 무지는 이제 서서히 극복되어 가고 있다. 좀 더 평이하게 말하자면 여기에는 우리가 또 하나 강조할 수 있는 논점이 있다. 단지 하느님만이 언제나 세계사를 전체 조망 속에서 보아오신 것이 아니다. 사실 역사에 대한 종교적 비전 자체도 대체로 통일적이었다. 실제로 아주 최근까지도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무슬림과 다른 종교인들 역시 인류의 전 지구적 역사를 통합적인 방식으로 보아왔다. 예시로 그리스도교만 들어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자기 자신들과 자기들의 종교적 진리를
세계 전체의 역사 안에 자리한 것으로 이해해 왔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관점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침해되기 시작했으며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어가는 중이다. 이 사실의 신학적 측면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여기서는 그 역사적 측면만을 말하고자 한다. 이 점은 일본사나 이슬람사의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교만으로 설명하겠다. 이를 보여주는 두 가지 예는 창세기 1장과 앞서 언급한 바들람과 요사팟 이야기이다. 최근에 와서 그리스도교 교회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태초 시대에 대한 서술을 팔레스타인 역사의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생겨난 특정한 신화와 전설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이전에는 그 이야기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느낌 혹은 의식을 주는 역할을 했다. 곧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인간이 이 땅에 나타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의 연속체 안에 서 있다는 의식,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적 삶이 이 지구 위에서 펼쳐지는 하느님과 인간의 드라마의 한 파편이 아니라 바로 그 드라마와 동일한 넓이로 펼쳐져 있는 것이라는 의식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로 이 점에서 우리의 더 최근 선배들, 곧 어리둥절한 상태에 놓인 그 후손들보다 더 옳았던 방식들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일이다. 성서 비평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술적 정확성을 사주었지만 그 대가로 영적 통찰을 잃게 만들었다.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나는 하느님의 미랄이다.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간. 저는 지금 모든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를 막지 않으신다면 저는 하느님을 위하여 기꺼이 죽을 것임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게 불필요하고 제게 이롭지 않은 동정을 베풀지 마십시오. 저를 하느님께 나아가게 해주는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십시오. 저는 하느님의 미랄입니다. 맹수들의 이빨에 갈려서 저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빵이 될 것입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맹수들이 저를 찢을 때
제가 하느님께 봉헌되는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향락이나 제물은 저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하여 죽으신 분,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 바로 그분을 저는 찾고 있습니다. 제 참된 탄생의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생명을 연장하려 하지 마시고 제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막지 마십시오. 저는 하느님께 속하고 싶습니다. 저를 세상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세속적인 것들이 제 길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를 순수한 빛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분께 이른다면 그때야말로 저는 참된 인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하느님의 순환을 본받고 싶습니다. 하느님을 품고 사는 이라면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불안한지 이해하고 저를 불쌍히 여겨줄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자 악마는 저를 끌어내려 하느님께 향한 제 마음의 순수함을 더럽히려 합니다. 여러분 중 아무도 그를 돕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와 함께 곧 하느님 편에 서 주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그리워하신다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세속적 욕망을 마음속에 품지 마십시오. 만일 제가 나중에 여러분 앞에 와서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애원한다면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글을 믿으십시오. 지금 저는 살아있으면서도 죽음을 갈망하며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육신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열정은 더 이상 제 안에 없습니다. 오직 제 안에서 살아 숨쉬며 말씀하시는 분,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한 음성만 있습니다. 아버지께 오라. 저는 이제 이 세상의 음식에도 즐거움에도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하느님의 빵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음료로는 불멸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분의 피를 마시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간청합니다. 이 일을 원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도 하느님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 몇 줄로 여러분께 이 청을 드립니다. 저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께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거짓을 모르는 입이시며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입을 통해 온전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제 기도가 받아들여지기를 여러분도 빌어주십시오. 제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글을 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 글을 쓰고 있음을 알아주십시오. 만일 제가 고난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이요. 만일 그것을 막으신다면 저에게 적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니마토레 영성 묵상집 사도 교부들의 글이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안드레아 가스피리노. 평생을 사랑하다가 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께 바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위한 첫걸음. 우리가 마음에 대해 좀 더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각 그리스도 신자들이 세례를 통해서 자신 안에 간직하고 있는 신적인 성광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인간은 하느님과 직접적인 만남에 들어갈 수 있다. 신적인 성광은 성 토마스가 주부적 덕행이라고 일컬은 것이다. 덕행은 힘과 능력과 효과를, 주부적이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로부터 받음을 의미한다. 성 토마스에 따르면 주부적 덕행은 신덕, 망덕, 애덕이며 세례 성사를 통해 받게 되는 조자연적 생명으로 이해된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것을 갖출 수 없으나 성장시킬 수는 있다. 조자연적 생명은 하느님과 통교하도록 우리를 돕는다. 이것이 대부분의 영적 스승들이 말한 마음이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기도 안에서 우리 존재의 가장 심오한 마음을 하느님께 향하는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성광이다.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니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곧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란 깊은 내적 침묵 가운데 말과 생각과 상상을 한쪽에 놓아두고 우리 존재의 깊은 내면을 하느님께 열어 보이며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면서 그분 앞에 단순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영혼 치유와 회복을 위한
아니맛돌의 평화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저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 저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저희가 테오토코스 천주의 성모님을 모시어 어머니의 평화와 치유와 위로를 전하는 아니맛도레로 불러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자애로우신 어머니의 정구로 간절히 청하오니 오늘 저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 분노와 원망, 깊은 상실과 우울, 죄책감과 수치심, 중독과 무기력으로 부서진 마음을 당신의 자비로 감싸 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는 이들, 가정 안의 갈등과 폭력으로 상처 입은 이들, 외로움에 갇힌 청소년과 독거 노인들, 난임과 불임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부부들, 일터를 잃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 절망에 빠진 이들과 자살의 위험 앞에 놓인 이들, 수감자와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소서. 또한 전쟁과 갈등으로 파괴되는 곳에 자비를 베푸시어 특별히 중동과 한반도에 참된 평화를 내려주시고 인간 영혼과 자연이 회복되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게 하소서. 아니맛도레의 길을 걷는 저희에게 은총을 주시어 저희 모두가 참된 신앙과 회개에 항구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과 그 영의 거룩한 활동을 마음에 간직하고 항상 기도하고 박해와 병고에 겸허하고 인내하며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테오토코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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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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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